네, 반갑습니다. 어디 할 차례죠? 10까지 했습니까? 아, 거기 할 차례입니까? 앞에 부분은 이 좌선이 가운데에 좌선을 통해서 자세도 바로 해야 되지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저번 시간에 했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으로 뭔가 고요해지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어떤 선정의 맛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발명자라고 되어 있는데, 발명이라는 말은 지혜를 밝혀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혜를 밝혀냈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죠. 눈을 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면 용이 물을 얻는 것과 같고, 용이 물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승천을 하겠죠. 승천.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금삼청하라는 얘기죠. 또 호랑이가 산을 달리는 것과 같다. 산에 들어간 것 같다 그랬는데 원래 달린다는 뜻이에요. 산을 달린다. 호랑이가 산에 들어가 산을 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는 저 사막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호랑이는 못 살아요. 호랑이는 철저하게 은폐된 곳에 살아야 돼요. 감춰져야 돼. 드러나면 안 좋아해요. 호랑이는. 그래서 뭔가 가려져 있는 곳에서 살고, 그것도 호랑이는 자기의 살고 있는 데를 안 알려줘요. 절대로 누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습성이 그래요. 그리고 이 호랑이는 한 산에 한 호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에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싸워요. 그놈을 물리쳐야 돼. 혼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주를 얘기할 때 호랑이띠 가진 사람이 팔자가 사납다 이러잖아요. 그 이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호랑이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그럴 것이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호랑이는 고독수라 그러죠. 고독수. 혼자 있는 걸 즐기기 때문에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호랑이띠의 최고의 혜택은 뭐냐면 주말 부부 하는 거야. 결혼을 해도. 요새 뭐라 그래? 3대 복을 지어야 주말 부부 한다 그러던데, 어쨌든 그런 경우를 말한다. 만약 깨닫지 못한 사람도 이러한 정신적인 영역을 잘 닦아 놓으면 결국 바람 부는 쪽으로 불을 불어주는 것 같아서 내가 힘쓸 것 없이 공부를 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결국 긍정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내 공부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노력해 가지만 그것을 긍정해가는 마음이라면 잘못될 일이 없다. 이런 경계를 사실 순경계라고 하죠. 순경계.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 그러면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가게 되잖아요. 씩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순경계라고 해요. 반대로 바람이 앞에서 분다면, 마주서서 바람이 불면 아무리 내가 나가고자 애를 써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같다. 그걸 역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는 이 다음 장에서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도가 높을수록 마구니가 치성하여 격경계와 순경계가 망가지가 되지만, 다만 정념이 현존한다면 일체에 걸릴 것이 없고,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면 도고마성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도가 높아지면, 수행이 높아지면 마구니가 치성해진다. 장애가 많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구니는 어떤 겁니까? 어떤 게 마구니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구니가 뭐예요? 게으름? 잡념? 그런 것도 장애가 될 수는 있어요. 이 마구니란 뜻은 악마의 군대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작은 단위로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무리에 어떤 장애되는 것들, 그 모든 걸 총칭해서 절에서 마군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수행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장애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수행을 허투루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됐다고 방심하면 또 여지없이 이런 장애가 찾아든다는 거죠. 심지어 부처님조차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항마촉진을 하는 그 과정이 결국 마군의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거기에서는 뭐 군대로 표현해놨어요. 경전에는 뭐 창과 무기를 든 군사로 표현해놨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은 전부 다 우리 정신적으로 일으키는 장애다 이 말이에요. 뭐 굶주림과 공포, 그 다음에 뭐 여신의 유혹,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갈등이다 이 말이죠. 그 갈등이 부처님조차도 깨달음 얻기 직전까지 이 마군이 일어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부처님이 손을 땅에다 대고 항마촉진을 한 뒤에야 그 마군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만큼 이 마군의 경계는 치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역경계를 만나면 되게 힘들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보통 힘들다고 느껴요. 뭔가 공부를 해도 나아가지 않고 자꾸 주변의 경계가 산만해지고 뭔가 막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앞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경계예요. 마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늘 제자리 같은 거예요. 앞을 나가지 않는 거. 이런 게 이제 역경계예요. 근데 순경계는 그냥 막 뭐 잘 되는 것 같죠.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서 장애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순경계는 그래서 우리가 장애라고 여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괴로움이나 장애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은 그래요. 잘 되니까 내가 정말 뭐가 좋아서 잘 되는 줄 아는 거죠.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안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경계를 만나보면 이 순경계가 더 알아채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장애를 넘어가기가 더 힘들 거예요. 순경계. 역경계는 부단히 애를 쓰다 보면 한 경계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 순경계는 경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아채는 방법은 이 역경계, 순경계가 망가지나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어디입니까? 그 성가구감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죠? 그 기신론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능엄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마구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마구니를 딱 통칭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오음이 마구니다. 오음. 오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온이라고도 얘기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그 색수상 행식이 왜 마군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물질을 보고 좋다 나쁘다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경계를 일으키고 그죠? 소리를 듣고도 일으키고 냄새를 맡고도 일으키고 혀로 맛을 보고도 일으키고 몸으로 접촉을 하고도 일으키고 그죠? 생각으로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끄달리는 그 마음들이 마군이다 이 말이죠. 그게 내가 공부를 해가는데 최대의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를 주야장창 아주 뭐 정말 높아심으로 너무나 많이 경전에 설해져 있어요. 초기 경전에는 이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5원, 12처, 18개 뭐 이걸 다 얘기하고 대승경전에도 이게 기본이에요. 다 어디를 봐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행할 때. 더군다나 불교를 이해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내가 그 불교를 이해하는 안목을 키우는데도 이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꽤 많은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눈으로 물질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가 드러나게 돼 있고 또 귀로 듣고서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죠? 코로 냄새를 맡고도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런 경계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여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본 것이 내가 본 진짜라고 믿는다 이 말이죠. 그죠? 중생심은 그런 거잖아요. 그걸 마치 사실처럼 내가 믿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펼쳐지는 모든 경계는 다 이 마다 이 말이에요. 마군이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기보단 진짜가 아닌 거죠. 진짜가. 진실이 아닌 거죠.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영원불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에 어찌 속아 넘어가서 화가 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경계를 만나되 경계로 알아채면 내가 괴롭거나 힘들 일이 없다는 거죠. 응?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구니 얘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계는 끊임없이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태한 나와 또 마주하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게으른 나와 마주하게 되고 또 끊임없이 망상이 일어나는 나와 마주하게 되고 그죠? 이런 경계를 끊임없이 만나게 될 때마다 아 이게 경계구나 이렇게 알면 그것을 넘어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휘둘려지고 말죠. 휘둘려지는 건 뭐예요? 이미 내 그 마군에게 내가 굴복되는 거예요. 굴복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의 경계에 내 스스로가 굴복돼 버리니까 이 공부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지혜로운 자는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게 경계구나.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겨서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결국 수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역경계의 순경계를 알아차리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다만 정념이 현전한다면 일체에 걸릴 것이 없고 이래 놨잖아요. 정념이 현전하게 하는 거예요. 정념은 뭐냐?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걸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장애가 될 게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의 경계를 만나서 바로 이게 경계인 줄을 알아차리면 거기에서부터 이 공부는 나아져 간다. 진척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능언경과 천태지관과 규봉의 수중의에서 마구니를 다 밝혀두었으니 미리 대비하여 잘못됨이 없는 자는 가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구니의 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구니를 제대로 우리가 우리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만 안다면 뭐 어떤 경전에서 얘기하는 그 마구니라도 내가 다 극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만약 선정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선을 해가 좌선을 해서 입선을 했을 때 죽비를 치고 들어가 있을 때를 말하고 나온다는 말은 죽비를 쳐서 이제 깨어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출정이라 그래. 출정. 선정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천히 몸을 움직여 편안하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되 갑작스럽게 일어나서는 안 되느니라. 이런 걸 잘 배워야 돼요. 이런 걸 제가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좌선인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말로써 설명이 필요가 없더라고.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고요하게 움직여야 되는가? 부처님이 이미 경전에 그래 써놨어요.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이시세존 그 종삼매라고 해서 부처님이 그때의 삼매로부터 깨어나셔서 안상이기 하셨다. 편안하고 천천히 일어나셨다. 이 대목이 법화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천히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좌선은 수행의 완성이 아니에요. 수행의 시작인 거죠. 우리가 좌선을 하는 이유는 그 좌선을 통해서 수행을 계속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좌선으로 수행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앉아만 있는 조주선사이나 마조 도일 스님이었나? 그 스님이 막 열심히 정진만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앉으면 막 정진하니까 그 스승이 옆에 쳐다보고 있다가 안타까움에 저놈을 어떻게 깨우쳐줘야 되겠는데 싶어서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때에 기아장을 들고 가가지고
옆에서 기왓장을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울 거예요. 기왓장을 가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정진하다 말고 눈을 삐끔 뜨고는 아니 스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니까 보면 모르냐? 내 제 기왓장으로 거울을 가려고 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스님이 왜 갑자기 안떤 짓을 하지? 이 경계를 못 알아채고 그러는 거죠. 아니 스님 기왓장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을 기다렸어요. 스승이. 그러면 너는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되냐? 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한 방 탁 맞은 거예요. 이 마조토일 스님이.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게 다시 묻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스님이 한 말이 그거예요. 야, 수레를 끌고 가는 주인이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하느냐, 소를 쳐야 되느냐.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거기서 팍 깨닫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은 무슨 소린가 하겠죠? 결국은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건 앉아 있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수행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이 좌선을 기본으로 해서 그 수행이 유지된다면 내가 사람하고 말을 하고 있어도 수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말을 하면서도 나를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수행이에요. 따져보면. 그리고 움직이면서 할 수 있어요. 그걸 동선이나 또는 뭐 행선이라고도 하는데 걸으면서도 한다 이 말이에요. 걸으면서 내가 화두를 들면서 가거나, 그죠? 여러분들처럼 뭐 관세모사를 뭐 일념으로 하거나 그런 것도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는 것들이 결국은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좌선을 하는 것이지 그 좌선만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좌선은 철저하게 수행의 시작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의 완성은 끊임없이 내가 24시간 동안 주어지는 경계 속에서 나를 알아차려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 24시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선을 통해서 그런 자극을 받고 그런 수행의 행태를 계속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 깨어날 때는 내가 수행에서 마치 그 수행이 사라지지 않듯이 그 수행력을 가지고 고스란히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화장실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편안한 마음이 계속 유지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내가 다시 돌아와 공부를 해도 어떻게 했어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또 들어가겠죠. 그럼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막 일어나자마자 막 포탁포탁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화장실 가고 뭐 차 마시고 막 하다 보면 금방 내 정진했던 그 기분이 싹 사라지죠. 그러고 나면 다시 돌아오면 또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선방에 다닐 때 웃기는 게 재밌는 일인데 스님들이 4시만 되면은 이제 방선을 하고 죽비가 딱 치면은 죽비가 딱 쳐지는 순간 바로 막 스님들이 파닥파닥 하고 막 문을 탁 열고 자복을 막 밖에다 던지고 막 청소가 막 시작돼. 안에서 뭐 저리다고 꼼출거리는 사람이 없어. 그랬다가는 막 구참 스님들이 피어 막 이러고 다 청소하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때. 이런 게 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죽비 방선 죽비를 치면 의뢰이 그냥 파닥 일어나서 나오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결국은. 수행은 그렇게 함부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스님들조차도 그 일과에 막 쪼들리다 보니 시간에 쪼들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사는 거죠. 그게 좋은 습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을 죽비를 치고 죽비를 깨어날 때는 우리가 다리를 펴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수행했던 그 기조를 유지하고 그리고 다리가 좀 풀리면 그때 서서 일어나서 이제 뭐 포행도 하고 차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여법하게. 그러면 이제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 이 말. 그 상태에서 내가 돌아와서 딱 앉아서 다시 또 죽비를 치면 그 상태에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만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은 천천히 움직이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선정에서 나온 뒤에도 언제나 방편에 의지해 선정력을 지키되, 여기서 나오잖아요. 마치 어린아이를 감싸 보호하듯 하면 선정력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라. 이게 그 마음, 내가 선정을 했던 그 마음을 마치 아이를 감싸 안듯이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잘 보살펴서 유지하면 그 상황이 계속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선정력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15쪽. 무릇 선정 일문이 가장 급한 일이니라. 만약 참선으로 고요한 마음을 편안하게 이루지 못한다면 여기에 이르러 모두 망연하리라. 이 때문에 구슬을 찾으려면 마땅히 물결을 고요하게 해야 할 것이니 물결이 출렁이면 구슬을 찾기 어려우니라. 물이 고요해서 맑아지면 마음 구슬은 저절로 나타나느니라. 이 선정을 닦는 일이 제일 급한 일이다. 왜 제일 급한 일이에요?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급한 일인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걸로도 생사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불가에서는 이 선정 하나만으로도 이 생사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그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 일대사를 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급한 일이고, 참선으로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이루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허망해지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구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슬은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응? 출렁이는 물결이 있는 곳에는 구슬이 그 안에 떨어져 있으면 찾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 막 있는 곳에 구슬이 떨어졌어요. 손으로 아무리 후적거려도 찾기가 힘들어. 후적거릴수록, 뒤적일수록 오히려 더 뿌얘지기만 하고 구슬은 찾을 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흙탕물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두면 그게 쭉 깔아앉아서 바닥을 드러낼 때야 비로소 구슬은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도 내가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잡념, 망상, 번뇌 이런 것들을 나 이걸 없애야 돼, 끊어야 돼. 백날 이래봐야 생각과 번뇌가 끊어지냐 이 말이에요.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그러면 원래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이 없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드는 화두나 또는 나무불이나 여기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생각이 간혹 일어나면 또 일어났나 보다 하고 다시 또 나무불을 찾고 또 화두를 들고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돼요. 그 화두를 들어서 내가 깊어지면 생각은 일으켜라고도 일으켜지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집중이 안 되니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지, 집중이 되면 생각은 들어올 계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마음이란 놈은 우리가 흔히 뭐 참마음, 참마음과 거짓마음이 있어요. 경전에 비유해 놓은 말이에요. 참마음과 거짓마음이 있어요. 참마음과 거짓마음이 두 개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데, 마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야. 하나인데 두 개로 얘기할 뿐이야. 그럼 왜 두 개로 얘기합니까? 참마음은 안 보이니까. 겉마음은 보여. 왜 보여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또 몸짓으로 나타나니까 그걸로 보이는 거죠. 그게 겉마음이요. 내가 늘 일으키는 생각과 번민과 망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그게 겉마음이고, 그 이면에 감춰진 마음이 참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둘이 아니다. 마치 둥그런 그 참마음의 겉에 가짜 마음이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짜 마음이 왜 둘러싸고 있냐면 없이 그 흔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이 업의 흔적으로 감싸져 있어서 내 참마음이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이게 마치 흙탕물과 같은 거예요. 이 흙탕물을 내가
그 업식의 찌꺼기들을 정제하고 열심히 없애는 공부를 하고 이런 수행을 하면은 어느 순간 그 업식의 잔재가 다 사라지고 나면 뭐만 남겠어요? 호련히 그 참마음만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슬이 저절로 드러나듯이 이 마음도 또한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견성이고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게 어디서 다른 성품을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품을 보는 건데 우리가 가려져서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자, 한 구절만 더 해볼게요. 그러므로 온각경에서 걸림없는 청정지에 선정해서 생겨나네 라 하였고 법화경에서는 한적한 곳 머물러서 그 마음을 닦으며 섭수하되 편안히 머물러 부동하기를 수무상과 같게 하라고 하였느니라. 제 온각경에서는 내가 청정한 완전한 지혜가 바로 선정에서 나온다고 얘기했고 또 법화경에서는 그 마음을 고요해 하기를 순미상과 같이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선정력을 담보하라는 뜻이죠. 선정력을 닦아라. 왜 선정을 닦아야 되냐면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걸 얻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선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선정력이 없으면 절대 지혜는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정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이제 초기 경전에는 바로 청정한 계율을 지킬 때 이 선정력이 담보된다 그래요. 청정한 계율을 지키면 선정이 나오고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나오고 이렇게 순서를 밟죠. 그런데 이게 대승경전에 오면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 그래.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갖춰지고 지혜를 닦으면 선정이 갖춰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걸 정해쌍수, 지관겸수 이렇게 얘기하죠. 대승경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따로 닦아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승경전에서. 왜? 그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행을 해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닦아서 그야말로 그 삶 속에서 어떤 자유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경계가 이 좌선위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좌선위에서 관통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죠. 그 선정력을 어떻게 담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고요히 쳐다보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모든 수행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수행의 기조가 좌선뿐만 아니라 앉아있거나 머무르거나 어디 다니거나 누워있거나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그런 경계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수행이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